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보여지는 것, 나타난 것을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워낙 안 믿어서 그랬거든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기적을 나에게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여러분들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주셔도 응답을 주셔도 잘 안 믿어요. 꿈에서 자꾸만 뭔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사단도요 꿈을 통해서 응답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있지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리고 꿈에서요 나타나 응답처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신비주의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응답은 이 신비주의로 흐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할 때가 많아요. 많이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응답하고 기적 일어나고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기적은 사단도 역사하거든요. 기적 같은 일을 사단도 많이 행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이단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병든 자도 낫게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가 인생 없다는 것보다 모세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인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나는 믿음 없어 이런 개념보다도 정말 나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배경 없지, 능력 없지, 가진 것 없지, 지금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이도 80인데 늙었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간절함이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불신앙이죠. 왜냐? 하나님 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예요?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네가 못하는 거 알고 네가 안 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거야. 그래도 안 믿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고 그래도 걱정돼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배경이 되세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대요.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대요. 우리는 다른 능력을 원하잖아요. 내게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도움을 원하는 능력, 그런 배경, 왜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혹시나 이곳에, 혹시나 저곳에, 혹시나 저런 방법, 혹시나 이런 방법에, 혹시 이 은행에 저 은행에 그런 배경, 그런 속에서 다른 능력을 찾고 다른 배경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모세는 그걸 한 거야.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걱정하지만 내가 너의 능력이야. 다른 능력 필요 없어. 내가 너의 능력이야. 네 능력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능력, 다른 것 능력도 필요 없어. 내가 너의 능력이고 다른 배경은 왜 필요해? 내가 너의 배경인데 뭔 배경이 필요해? 나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는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에 충만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우리가요 정말 구원받아 놓고도 이 사실을 너무 몰라요. 그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으려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보다도 자꾸 다른 것에서 얻는 것을 원하려고 해요. 거기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권능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받아 놓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의 것을 원해요.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우리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의 저것들 경제를 원해요. 하나님 이 세상의 집을 원해요. 이 세상의 잘난 행복을 원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이것들을 원해요. 성공을 원해요. 그거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우리 그동안 삶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잠깐 계세요. 구원하시고 끝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다른 거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도 다른 것을 좀 나에게 주세요. 우리는 다 이런 식이야. 그런데 우리는 다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문제가 빵 터지고, 어느 날 어려움이 터지고,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위기가 생기면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배경 되신 것들을 충분히 누린다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뭐가 없죠. 이렇게 되어질 텐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것도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육신의 것들, 의식주 응답해 주세요. 우리 집이 응답해 주세요. 우리 경제 응답해 주세요. 나의 성공 응답해 주세요. 내 육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다 이런 것만 원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 왔고 진짜 응답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많이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합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업을 살리게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업,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만남,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에게 그 살리도록 역사할게. 응답할게. 내가 너의 배경이 되고 능력이 될게. 자꾸만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습을 보세요. 믿을 게 있습니까? 내 옆사람 보세요. 이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한번 바라보세요. 믿을 게 있습니까? 그거 믿고 여기까지 혹시나 살아가실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거 믿고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우리 개인도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성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왜? 약속을 주시니까.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주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약속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너무 쉬워요. 기도하면 돼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어디 가지 마. 아직 안 됐어. 아직 너의 능력 대신 성령이 아직 너와 함께하지 않아. 아직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가 아니야. 너가 기다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인데 그때 되면 그분이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셔서 예루살렘 온 이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빨리 뭔가를 안 되어지고 빨리 뭔가 급하고 그거 걱정하지 마. 그 시간표는 나에게 있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시간표가 나에게 있어. 되고 안 되고는 내 시간표야. 여러분들 되고 안 되고는 나의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성령도 받는 거예요. 늦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늦어요. 그게 안 늦은 겁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그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도 알게 되고, 그리고요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 못 받으면 살기 힘들어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오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루 5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도 좀 보고 성경 구절을 좀 붙잡고, 강단에서 주 성경 구절을 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이 약속의 증거, 이 말씀의 증거를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루 약속 붙잡고 하루에 5분씩만 아침에 기도해도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증거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에 증거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물론 모세와 같이 이런 증거도 필요하지만 확신 있는 증거.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확신 있게 하신단 말이죠. 그 증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불신앙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그리고 염려하면서요 그 염려를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염려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요.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염려를 따라가면서 하루 종일 그 염려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야 돼요. 기도가 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입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신앙과 염려가 계속 되어져요. 한순간 하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 염려가 계속 가면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염려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잘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문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이 약속하셨거든요. 응답받기 때문에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매일 기도하는데 응답받으니까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 되어진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들이에요.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셨던 분들은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한 주간 동안 감사가 없었다. 응답 못 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와서 받아서 감사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라고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냥 내 입으로 그냥 떠드는 건데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응답 받고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한 주간에 주신 모든 삶에 감사한 것이 있나? 감사하고 있나? 그걸 확인해 보세요. 내가 뭘 감사하지? 내가 무엇에 감사했지? 그게 응답받은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없다. 내가 응답 못 받고 있구나. 왜?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응답 못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요, 이 감사가 넘치면 뭐가 되는데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요,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 혼, 육을 다 치유해요. 답이 되고 힘을 주고 살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요, 육신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된단 말이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모세가 불신앙을 하잖아요. 모세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가 자꾸 주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받으면서도요, 하나님 내가 갔는데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네가 언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난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또 자꾸만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꾸만 주저해요. 난 못합니다. 이거는 양보가 아니라 사양이 아니라 이게 자꾸만 못한다는 거, 나를 자꾸만 보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 함께 하겠다, 너와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을 보내시죠. 나는 잘 못합니다. 내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내 말을 안 믿고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너무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 어디 갔다 오면 심부름 시키는데 난 못한데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너는 내가 차비도 주고 내가 시간도 다 하고 갔다 올 때는 내 용돈도 두둑해 줄 거고 같이 갔다 와. 그냥 전달만 하고 해주고 오면 돼. 좀 가면 돼. 너 시간도 놀러 하지. 내가 너 능력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아유 나를 모르십니까? 난 시간도 없고요. 나는 못하는 것 같아. 이러면 답답한 거죠. 이걸 때려줄 수도 없고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워낙 안 믿어져. 말씀이 워낙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주저하면서 걱정해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아직 오지도 않았거든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저러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대방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책임질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건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고 자꾸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얘기한 겁니다. 네 손에 지팡이 있지? 그 땅에 던져봐. 땅에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요. 야 꼬리 잡아.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너무 안 믿으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응답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기적만 보면 응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워낙 안 믿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적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가지고도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만 가지고도 내게 확신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기도가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예요? 내 손에 든 것이 비록 힘이 없고요. 네가 힘이 없고 네 손에 든 것이 아무 능력이 없는 지팡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네가 가진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면 되니까. 능력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능력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부름에 따라서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저희 배경도 많습니다. 가진 돈도 많고요. 내가 영향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가면은 내 한마디면 이 사람들이 쫙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 가면요 반드시 실패해요. 처음에 되는 거 같죠?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실패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원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손에 품을 넣어봐라.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해요? 흰 문두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깨끗해졌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질병, 인간의 그 모든 질병의 치유, 생사화복이 누구의 주권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도 못 믿겠냐는 겁니다. 그 모든 주권이 내 속에 있다. 못 믿겠냐 그래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약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나의 강물을 조금 떠가지고 바닥에 뿌려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강이 어떤 겁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거든요. 신. 풍요의 신이거든요. 엄청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우상도요, 모든 우상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 없어요.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응답을 준비하셨어도 안 믿는 데는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한번 끝까지 믿어보세요. 조금 믿다가 너무 급한 마음에 자꾸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좀 늦는다 싶어도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나.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요. 근데 또 환경이 또 다가오고 그 일이 또 보여주고 또 환경이 또 오고 부딪히고 이러면 또 안 믿고 또 인본주의 써요. 그럼 해결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기도해. 그래, 이번엔 또 참아, 또 기다려야지. 그러다가 또 환경이 또 부딪히면 또 인본주의 써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좀 믿어봐라. 그 시간표는 나에게 있으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니까요.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내 주권 속에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내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단이 가져가는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나중심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내필이 돼버렸어요. 완전 사단과 귀신과 우상, 무속, 점술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흑암 속에. 그러다 어떻게 해요? 혼자 안 되니까 이제 우리끼리 힘 합쳐서 우리가 좀 해보자. 성공 인식으로 가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문화 속으로 나타나서 우상, 무속, 점술, 미신 이런 쪽으로 자꾸만 나타나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흑암 속에. 이런 함정과 틀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이 개인의 문제 상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많은 문제, 이런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탄은요, 막강한 불신앙의 조직, 단체들을 세상 속에 만들어요. 그래서 역사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뭐예요? 우리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조직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악의 영들을 이용해서요, 세상을 완전하게 흑암과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정사 이용해요. 권세자들 이용해요. 정사, 권세, 권력 잡은 자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상 조직들 있잖아요. 세상의 어둠의 세상 조직들, 이런 조폭들, 깡패들, 이런 세상 속에 아동한 마약이나 뭐 범죄단체,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악의 영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막 악한 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들을 이용해서요, 온 세상 흑암과 어둠에 착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 영적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책 쓰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한 몇 장, 일기는 몇 장 쓸 수 있어도 책 한 권을 쓰면요, 그게 내 인생이거든. 책은요, 내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 책 한 권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단 한 줄도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수많은 종교들이 명멸에 갔어요.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가 단 한마디라도 이 영적 사실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이것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안 알려주고 답을 모르고 알려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는 아무데도 알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오는데 왜 이 문제가 오는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자꾸만 고난 속에서, 고난 당한 속에 다가 결국 어떻게 멸망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고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그 능력이 아닌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은 이길 수 없다.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을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증거를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십시오. 증거 주십시오. 얘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바로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 사탄, 흑암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달콤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겪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강력한 능력으로요, 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는 대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환난을 가져다주고 고난을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의 권세가 너무 막강해. 이 사탄의 조직이 너무 막강해.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만이 이 사탄의 흑암에, 이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증거를 날마다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성이요, 여러분들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이 아시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홍해 건넜을 때는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뭐 출애굽할 때요, 난리 났었잖아요.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물품도 가져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다 된 것처럼 갔는데 문제가 딱 쓸 때는 어떻게 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 현장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응답하실 때 또 할렐루야, 홍해 걸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난리 나고 그러다가 조그만 또 마라의 쓴물 앞에 물 없는 때 가니까 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하시죠. 문제 오면 또 죽을 것 그렇죠. 이게 우리 체질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세우신 이거예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가로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위기 가운데 불렀습니까? 왜 그 고난 속으로 자꾸만 보내셨습니까?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 이 문제, 오늘 본 이 사탄의 권세들, 이 세상 권세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요? 불신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세가 고백했어요. 호렙산에서는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했던 모세가 이제 이 10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키고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말세를 이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말세는요, 많은 혼란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홍천, 조창기도 얘기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현장에 7족속 31왕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구석구석 한 개의 9개면 201리 1083방 구석구석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떻게 해요? 이 7족속 31왕의 우상, 무속, 미신, 점술 이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완전히 장악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곳을 가야 돼요. 우리가 그 현장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이런 현장에 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처처의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 재난과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말 그대로 자기만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맨날 원수 맺는단 말이에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세상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필림 시대다. 지금의 시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해요. 내가 돌아서라. 그 속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동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른 것 있으면 제기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이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천 지역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제자 삼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역 살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증거를 가지고 내 가정, 직장, 지역,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역보고 홍천 복음하는 것이 홍천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복음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윤리 도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아니면 가정 살릴 수 없어요.
아, 당신 똑바로 살아. 똑바로 못 살아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거든.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생명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답입니다. 그거 가지고 언약작 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이 살아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심어질 때, 박혀질 때, 가등되어질 때 모세의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홍천을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 강원과 민족과 이산트로 천정적을 보고 말 절대 교회 가운데 부르신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배경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여러분 저들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전도자로 서서 그 현장을 살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증거들을 얻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며 현장 살리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